할렐루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격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영역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 아이들과 어릴 적에 담력훈련 코스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무 조각들로 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전줄로 몸은 잘 연결을 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곳을 건널 때 발을 내디디면 그 밑에 있는 조각판이 바닥이 흔들립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괜찮다고. 중심을 잘 잡으라고. 안전줄이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소리친 거죠. 잘 그곳을 통과를 아이들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바닥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는 제대로 서 있는데 풍랑이 배를 흔드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안심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전과 사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함께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강력한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강력한 예수 동행 운동을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격변기 때에는 사단의 파도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파도도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믿는 자는 성령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은혜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격변기의 시대를 통과할 때 성령의 파도를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이 예수 동행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그곳에서 또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벨론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통치에 있는 영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벨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치관 이외에 지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곳 위에 세워지는 인생, 결국에 멸망합니다. 건물을 우리가 올릴 때에 돈 때문에, 바빠서, 탐심 때문에 기초를 다지지 않고 올린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모양이 반듯하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오히려 기초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인생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없이 사는 인생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뜻하는 거죠.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화려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권세가 있어 보였습니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모습을 로마 제국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지중해를 자기 집 앞 마당 다니듯이 다녔습니다.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인도까지 항해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비단까지 수입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게 되면 무역 품목의 비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힘을 2세기의 저술가 아리스티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온 땅과 모든 바다로부터 제철의 곡물들과 각 땅, 바다, 호수의 산물뿐만 아니라 예술품들을 여기로 가져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물건들을 보기 원한다면 그는 전 세계로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 도시 로마에서 그것들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는 인도와 아라비아, 펠릭스로부터 가져온 많은 화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로마는 당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에 있는 온갖 진귀한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아무리 비싸고 존귀한 것들이, 진귀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소비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와 힘이 로마 귀족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향수들입니다. 향수들도 로마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것들 로마의 귀족들이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몰려드는 거예요. 로마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황제니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는 끔찍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십니다. 폭로하십니다. 2절의 내용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모양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속은 귀신의 처소였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는 신명기를 보게 되면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구약 곳곳에 보게 되면 사람과 동물의 썩은 시체를 먹는 그러한 부정한 새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비유하면서 가증하고 더러운 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그 앞에 있는 추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이러한 영들이
바벨론에 모여서 견고한 진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언급하면 이단들은 이 바벨론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귀신의 영, 악한 영들, 새들이 다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우리로 들어오라고, 우리 이단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신천지로, 여호와 증인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는 망하니까.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그 문구만 가지고 정말 미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벨론만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겉만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이전에 수박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리어커의 동네에 수박을 싣고 오시는 수박 장수가 계셨어요. 또는 주변 조그만 상점에 수박을 앞에 이렇게 놓고 계절이 되면 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간만에 수박을 먹으려고 그 수박 하나를 사가지고 오는 거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박을 가운데서 쪽 하고 잘랐는데 그 안이 잘 안 익은 호박 같은 거예요. 허옇고 약간 붉은색, 희미한 붉은색 정도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박 씨도 하얗고. 그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수박 하나를 사려고 하더라도 통통통 두드려 보기도 하고, 꼭지가 여기에 시들었는지 안 시들었는지 꼭지 보고 또 싱싱한지를 보지요. 또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단골집에 가가지고 잘 익은 걸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박을 샀습니다. 겉만 보아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이와 같았습니다. 바벨론은 모두 다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말씀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때가 되니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중반 이후에 보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침몰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상징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때 바벨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적 공황에 빠집니다. 바벨론 나라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함께 멸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말씀하죠. 그와 함께 음행한다 할 때 이 그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탄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왕노릇했던 분봉왕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들이 9절 중반에 사치하던 땅의 왕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의 권세와 신과 같은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무너지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함께 그들이 함께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보며 그렇게 울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역사적으로는 로마이고 영적으로는 바벨론 나라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와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균형 있게 풀어가야 합니다. 이걸 균형 있게 풀어가지 않으면 헛된 곳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망하게 되는 영혼들을 말씀하는데 상인들입니다. 15절, 17절 전반부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로마 제국과 연결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온갖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들이 무역했던 무역 품목들에 대해서 13절에 나오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영혼도 거래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파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상인들에게는 바벨론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한 소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자 한 시간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울며 애통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환상은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유배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께서도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미국하고 중국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지금 얼만데요? 그들의 경제력이 얼만데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맨파워가 얼마나 강력한데 누가 와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얘기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것보다 그 당시에 로마가 무너진다고 말씀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정말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로마는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실제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를 큰 성 바벨론, 옛뱀, 음력, 사탄의 세력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확증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혼의 소망을 절대 바벨론 세상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면요, 결국에 껍데기만 남습니다.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참혹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빨리 바벨론 나라에서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바벨론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벨론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길뿐입니다.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그 물들이 배 갑판으로 다 들어와 버리면 안 됩니다.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지만, 바다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 물들이 그 배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게 되면 배는 침몰합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세상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위에서 비전의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가 물이 가득한 바다에서 살지만 그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바벨론 세상의 물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세상의 소망을 둘 때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순간, 세상의 영원한 소망을 두는 순간, 그때 세상의 바벨론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18장에 나온 땅의 왕들, 상인들은 큰 성 바벨론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절대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공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돈을 못 벌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돈을 잘 벌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합니다. 몇 시간씩 뛰어도 괜찮을 정도의 건강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단 오르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향해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근심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심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예수 동행의 영성입니다. 예수 동행의 영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격변기를 지나는 이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 동행의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동행 파트너스 형제 교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별로 또 모였습니다. 예수 동행 사모 세미나가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간증을 합니다. 예수 동행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좋았고 젊을 때 그 열정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좋아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사모의 길이 어떤 길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좋아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 자리는 사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모의 길을 걷는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가져와 있었던 세상에서의 세계관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의 세계관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부딪혀서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인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내가 괜히 이 자리에 왔나? 난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뿐인데. 근심의 사모님이 너무나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동행의 은혜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중한 자리로 부르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물로 간증합니다. 정말 근심이 예수님 안에서 도리어 기쁨으로 된 은혜였습니다. 그 사모 세미나의 주제는 후회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부르심. 형제교회 중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경기도가 참 어려웠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이 되는 상황들, 현안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도 정말 근심이 되는 현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려울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눔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어려운 비전 교회들을 초청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 기구들을 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열세 교회를 돕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운 때니까 우리가 25교회를 돕자고 그렇게 결정하고 25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터키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고 기쁨으로 나눕니다. 예산 계획대로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 계획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위기가 오고 근심에 쌓일 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넘치게 채워주셨다고 기쁨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쁨으로 간증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함을 확신합니다. 이미 그분들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는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놀랍고 큰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믿음뿐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또 한 형제 교회 목사님이 나눔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양주에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건축을 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더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배달을 조용히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 배민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오면 가서 그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어쨌든 그 교회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집사님 인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냐고, 누구신데 저를 아시냐고, 헬멧 좀 벗으실 수 있냐고,
목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아이쿠 목사님 하면서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아이쿠 목사님 하면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근심 충만일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직 성경적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정말 그 열정으로 사십니다. 그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영성일기로 항상 저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영성일기, 예수 동행일기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로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를 낮추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충만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서로 연합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동행 형제 교회들에는 아무런 규칙도 없습니다. 교단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 근심들이 다 간증으로 변합니다. 간증을 하고 서로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기쁨으로 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세운 교회 꿋꿋교회에서도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유방암 3기가 되어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만 연락합니다. 목사님에게 연락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생활의 위협을 받는다고 선배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오는 연락을 제가 받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근심의 현안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의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허락하는 만큼 이분들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두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강력한 예수동행 운동입니다. 코로나로 어렵다 하지만 지금이 강력한 예수동행의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고의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강단도 이러니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이때일수록 바벨론의 큰 성과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망합니다.
그 길이 살 것 같지만 신기루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은 우리가 흐릿해질까봐, 흐릿해지면 헛갈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흐릿하게 살까봐 계시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은 멸망한다. 한순간에 멸망한다. 세상에서 살지만 바벨론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바벨론 세상에 속하고 있는 백성들은 속히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나와라. 우리가 흐릿해질까봐 주님께서 선명하게 계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쏙 빼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혼은 결국 지옥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동행의 영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서 먹고 살지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말씀의 증거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도의 군더더기가 빠집니다. 신앙생활에 군더더기들이 빠집니다. 화려한 수식어들이 다 빠집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욱 예수 동행의 성령 운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동행의 그 성령의 파도를 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동행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손을 내밀고 소망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만 남습니다.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왔을 때 그 남은 껍질이 나무에 붙어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가 예수 동행 주님으로 살지 않고 다른 곳 바라보고 살면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산 것,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 되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동행의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내일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에 내 이목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하심이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